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주간 우리 전 교인 가족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폐회 예배에 전했던 메시지의 본문입니다. 이번 가족 수양회의 우리 주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나이 40살에 정탐하고 왔던 땅을 45년 동안이나 잊지 않고 나이 85세가 되어서 이제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 갈렙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오늘날은 찬양의 제목도 되고 또 어떤 리트리트 수양회의 타이틀도 되고 우리에게 영향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갈렙이 말한 산지는 우리가 사는 삶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나 한계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부딪혀보고 부딪혀보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때로는 포기도 했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땅이 산지입니다. 이 한계로만 여겨진 이 지경 밖의 산지, 이 산지를 향한 염원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인류의 오래된 역사에 공통된 염원입니다. 다 바람입니다. 세계 지붕으로 불려지는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한 14개의 고봉이 8,000m가 넘는 14개의 고봉들이 있습니다. 그 고봉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은 인류의 꿈입니다. 왜 거기 올라갈까? 올라가다 죽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 죽음 각오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꼭대기에 이거 깃발 꽂으러 가는 거를 아주 큰 영광으로 알고 수없는 젊은이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도전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 지경 바깥에 있는, 우리 한계 바깥에 있는 산지는 사실 그래서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고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이런 산지가 있어야 됩니다.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서 그 산지인 헤브론 산지가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 예루살렘이 두 번째 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갈렙의 염원대로 그 땅은 매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고 또 하나는 시온 산입니다. 이 두 산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주 오르기 어려운 높은 고봉도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산들입니다. 먼저 신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동하고 신의 산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한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고 지금까지도 그곳을 거룩한 성산으로 여기고 또 그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모세가 그 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의 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리밋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백성들이 그 산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리밋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너무 가혹하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경계를 만들어 놓고 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나님이고 그 죄를 보고도 우리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시시콜콜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사신다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는 아주 별개이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죄를 눈앞에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경을 넘을 수 없는 산, 그 리밋, 그 보드라인을 넘을 수 없는 산, 그 산이 신의 산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시온산에는 리밋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실제 올라간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뭘 봤느냐?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혹자는 당시에 교회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던 유대인들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신앙의 순교의 신앙으로 그 이후에 세상에 존속하는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을 이야기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올라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두 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산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 산은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 마음으로만 대답하니까 진실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 여러분들 각자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의 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산 아래의 경계 밖에서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옷을 빨아도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고상하게 만들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을 괜찮고 근사하게 해봐도 그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만 들려지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그 아래에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의 산 유형의 신앙과 인생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신의 산 유형의 인생에서는 그 율법이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놓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을 때는 내 죄를 지었는데도 그게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양심은 조금 찔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죄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죄라고 하는 게 성립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한국 가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게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게 죄가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법, 형법, 민사법, 이민법, 국제법 이런 법의 테두리만 알고 그냥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보호를 받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신의 산의 리밋 경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신의 산 그거 넘어가면 뭐하고 안 넘어가면 뭐하고 그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 이의 일의 후손들에게 경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선악과 경계도 세상 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으로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경계가 나에게 무슨 의미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무슨 그게 나에게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넘다가 죽습니다. 인생 날고 기다가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재능 갖고 살다가도 그 무시하고 살다가 모두 다 거기에 넘다가 죽어갑니다. 근데 법이 있고 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나서 그 경계가 살아납니다. 그 경계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저거 넘어가면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상태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법이 깨닫게 해줍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갈 수 없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무력하구나.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가불해가지고 나가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 홈리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돼지 우리로 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때서야 그 돼지 우리에서 법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탕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새롭게 들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니 내 아버지의 일꾼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경계에 넘어가지를 못하는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이 돼지우리가 내 장례식장이구나. 나는 못 넘어가는구나. 법이 알아지니까 그 법을 모를 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돌아갈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의식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효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근데 법이 들어오니까, 상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경계가 살아납니다.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다짐을 합니다. 가곤 싶고 가긴 가야겠고, 근데 자녀로는 못 가고 내가 종으로 가야 되겠다. 자녀로는 경계가 분명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 때문에 자녀됨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신의 산 아래에서 뱅뱅 도는 겁니다. 신의 산은 이 법을, 율법을 받은 곳으로 이 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산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 합니다. 죄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사람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정체성도 알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는 전혀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의 산 아래에 서 있어야 됩니다. 법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법이 나의 죄를 들춰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게 겉에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 영혼은 돼지우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죄가 내 삶을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 산다면. 저는 인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의미 없는 인생. 그러니까 어떤 산도 없는, 시온산도 시내산도 없는 인생입니다. 경계도 없고 경계의 의미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아 그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신의 산 유형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신의 시온산 유형의 인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땠어요? 아들이요, 마음속으로 여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경계를 못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으로만, 품꾼으로만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로 서지 못한 자기 죄를 깨닫고 보고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보자마자 목을 어금 맡기고 입을 맞추고 펑 해줍니다. 안아줍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나갔어? 나가서 어디에 돈 썼어? 누구 만났길래 이렇게 됐어? 묻지 않았어요. 안아줬습니다. 입을 맞춰줬습니다. 가장 제일 좋은 옷을 꺼내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 누더기를 벗기고 입혀줬습니다. 손가락엔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벗기고 최고 좋은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마을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탕자는 시온산 유형의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롤모델로 보여지는 모든 인생들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한 일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예수님께 키가 작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지컬한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뽕나무 위였습니다. 그곳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아래로 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무르겠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과 자기 집에 보내면서 이전에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시온산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배반했던 파렴치범인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같은 입으로 호언장담해놓고 얼마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스승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합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 시온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시온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시온산에 올라가 이 14만 4천 명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오늘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오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또렷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어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가 뭘까요? 주이시들의 컬처를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 주이시들에게 컬처의 이마는 자기 신분과 소속입니다. 우리 이 군인들도 보면은 이마에도 계급장을 붙여놓고 있지만 주이시들은 이게 훨씬 더 철두철미합니다. 이마는 자기의 소속과 신분을 뜻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방탕한 삶을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쉼을 얻지 못하고 사시렵니까?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최고의 영적인 고봉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산이 여러분들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그 산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도저히 지성소 건너편에 이 지경 너머에 휘장이 가로쳐져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1400년이 흘렀습니다. 1400년이 말처럼 쉬운 역사의 두께입니까?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역사의 두께입니다. 거긴 못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기죽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온산 인생의 유형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의 정체를 우리 잠시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정체를 보면은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처럼 하늘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악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창했던 우리 자매님이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악하는 사람 목을 트게 하기 위해서 큰 폭포줄기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지 않습니까? 이 작은 폭포 소리 하나도 이겨낼 수 있는 성악가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성량의 크기를 가진 성악가가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악가를 대다 놔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수 없는 물소리의 성량과 엄청난 큰 우레소리 같은 그 검은 고의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음악의 승리와 위엄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뉴송을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의 찬양대원, 이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뉴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경을 넘어서야 될 때입니다. 이 지경이 말처럼 쉬운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시내산과 시온산 가운데 있는 이 골짜기가 말처럼 쉬운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뉴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시내산의 시온산은 탕자의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까지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부딪혀 또 주저앉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정죄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늘 이 수레바퀴에 그 돌고 도는 인생,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새로운 찬양을 선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지경을 넘을 때 가장 쾌재를 부릅니다. 아마 이 맛의 목회를 하나 봅니다. 이 때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경을 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멕시코 유카탄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이종원 장로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아까 제가 꼭 기억해 달라는 자매님입니다. 거기 한 자매님과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은 이혼을 했었습니다. 이전엔 교회를 다녔답니다.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주체할 수 없는 한이 맺혀 있는 울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이혼한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두 자녀와 사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답니다. 매일같이 술집에 가고 매일같이 춤을 추고 정말 나쁜 행동은 골라가면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모두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만 보인답니다. 자기 옆에 사는 이웃도 친지도 가족도 누구도 자기를 다 정죄하는 것처럼만 보인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몽롱하고 울었습니다. 마지막엔 하나님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시온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지경을 넘었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며칠 전이죠. 남자 제자반 확신반에서 제가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 본인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저는 매주 성경의 상당한 분량의 양을 숙제로 내줍니다. 성경을 외우고 그대로 적어오라고는 하지만 요약하는 숙제는 없습니다. 보통 책을 요약하죠. 성경을 요약해 옵니다. 씨름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거의 한 사람당 30분에서 1시간가량이 걸려서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남자 여자반 합치면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제가 코멘트를 꼼꼼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분의 숙제에다가 제가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앞으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음악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지휘하시는 이정석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적고 기도하긴 했지만 그 짧은 코멘트가 그분에게 그렇게 가슴을 치는 충격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충격을 그 짧은 문장을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정석 집사님은 음악 박사입니다. 일평생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공부했고 일평생 음악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음악을 하면서 늘 말은 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끊임없이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목말라 했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인정.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르게, 또 다르게. 그런데 그날 그 문장을 통해서 누군가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연주해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그 연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 젖은 목소리로 그날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이분이 진정한 시온산의 음악인이 되었구나. 아, 시온산의 음악 박사가 진짜 되었구나.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잡이나 모든 전문 분야가 다 동일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려고 해도 그 올라간 에어리어 안에 또 다른 경쟁이 있습니다.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요구하는 인정은 완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망합니다. 이분이 박사과정을 10년 공부하면서 얼마나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앓이를 했고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똑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의 에어리가 다 이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올라가면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야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내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섬겨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정을 채우기, 내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남을 닦아주기 위해서. 왜냐? 예수가 내 발을 닦아줘야 오를 수 있는 산이 시온산이거든요. 아무리 최첨단 개발된 신발 신고 시온산 못 올라갑니다. 시내산 아래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맨발이어도 가난해도 볼품없어도 불체자여도 누구든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에베레트 산이 시온산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삶의 테두리, 늘 이민 처음 왔을 때 마음의 꿈만 꾸었던 내 지경 바깥에 있는 무언가의 산지, 그게 학업의 산지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명예의 산지일 수도 있고 내 소유의 산지일 수도 있는데 그 산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에베레트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될 영적인 에베레트 산, 그 산에 올라가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고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산이 바로 예수 때문에 올라가는 시온산입니다. 이 산은 등산 기술로 오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절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They are blameless.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They are blameless.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미스테이크가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 선 저라고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와 함께 서 있는 그 시온산에 그들이 들었던 마지막 소리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신나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참소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나를 참소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의 산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온 산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르는 산, 시온 산으로 이 모든 공동체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모두 다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산에 올라가는 기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